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로 앞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지만 그 전에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사의 오심 사이 제자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낙심했습니다. 그럴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영적 무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나 자신을 맡기는 거룩한 항복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기도의 동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행위가 됩니다. 결국 기도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멈췄던 기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8절입니다. 먼저 1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앞선 본문에서 이어지는 대상인 제자들을 말합니다.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일상생활에만 집착하지 말라, 깨어있으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낙심할 만한 상황이 반드시 올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 끈기 있게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 중 첫 번째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2절에 한 도시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재판장과 과부입니다. 재판장은 높은 자이고 과부는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 됩니다. 말 그대로 옳지 않은 재판장입니다. 3절에서 과부는 재판장에게 나아가 자신의 원수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비유의 배경이 단순한 일상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전쟁 배경으로 한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비유 안에 원수, 원한이라는 단어를 총 4번이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에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재판장은 과부가 뇌물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녀의 청을 무시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지만 5절에서 그 재판장은 결국 그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도 아닙니다. 단 하나,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재판장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의 집을 찾아갔을 것이고, 법정에서 들어설 때, 나올 때, 심지어 가족들과 식사할 때조차도 계속해서 찾아갔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찾아가서 재판장을 귀찮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녀의 끈기, 그 집요함을 강조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온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라입니다. 낙심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 재판장이 한 말이 뭡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하물며라는 강조법을 사용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온전하신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비교 같지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밤낮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의 큰 배경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사이의 오심 사이 그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야 할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부가 말한 문제는 단순한 바람이나 소원이 아닙니다. 원수, 원한, 곧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믿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는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빠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방식적으로 갑작스럽고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앞선 본문에서 노아 시대 소돔의 심판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들의 파멸이 느려 보였지만 결국 급격하게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8절 끝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어로 시작하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믿음 가진 자를 찾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믿음을 찾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며 우리들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그 믿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준으로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그 시간과 방법의 주권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9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또 라고 하시며 첫 번째 비유에 이어 두 번째 비유를 연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분명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지만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당시 그들은 율법에 철저했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10절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단순한 세무 공무원이 아닙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민족을 배신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자기의 외적인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자신의 경건한 행위를 자랑합니다. 12절에서 나는 2일에 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외적인 경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13절에 등장하는 세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단 한 가지 고백만 합니다.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시선 속에서 세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한쪽 구석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절대 본받고 싶지 않았을 그 세리의 기도를 오히려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며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함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기도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비교였습니다. 그는 남들의 인정에 목마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는 저런 바리새인과는 달라라는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나는 저 잘난 체 않은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이나 하면서 남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형태의 바리새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읽을 때 빠지는 가장 흔한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세리와 동일시하며 동시에 바리새인을 비판하고 있다면 그건 곧 또다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는 생각이 형태만 바뀌어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를 말하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높아진다라는 건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세리는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구원도 필요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 과부의 비유를 통해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도의 지속성,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는 끈질기게 기도하되 그 자세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기도가 우리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님을 명확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억울함에 울부짖는 과부로만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시선의 부족함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하라. 낙담하지 말라.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이 땅에 묶여 있는 것들, 이 땅의 목적을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낙담하고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원수,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제 곧 승전보가 울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것을 신뢰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심을 고백하며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멈춰진 기도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영적 호흡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억울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신뢰하는 믿음을 내 안에서 세워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며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